아멘. 오늘은 예배소서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라는 이 뜻은 자신이 아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아는 능력,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공부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알면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혹은 자신에게 있는 그 잘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함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축적과 그 지식을 쌓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식을 쌓고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듯 하여도 그 정보를,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지식은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 지식이다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아는 것 같은데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라면 그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성경을 보면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또 고백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그 정보를 통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갑니다. 이처럼 믿음생활이란,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서 이 말씀은 어디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단순한 성경적인 배움과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조금씩 경험되어짐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것이지요. 경험의 확장이 왜 중요할까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알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참 헌신적인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솔직히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려 들 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인지 능력,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영역에서 나의 연약함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혹은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영적 메타인지 능력에 대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면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여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입니다. 아마 바벨론에게 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오늘 이와 같이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아픔들 가운데에 포로된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리 먼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생각과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 중에 꽃길과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지는 다들 아시죠? 마치 이 꽃처럼 화려함과 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향기롭고 평탄한 그러한 인생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꽃길과 같은 인생, 꽃길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와 같은 꽃길을 걷기 위한 부단히 애쓰는 시간의 연속인 것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보다 꽃길을 걷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질과 이 세상의 풍요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꽃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꽃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현혹되어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이라는 결과가 그들에게 초래가 되었죠. 과정이 어찌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는 시간은 결코 그들이 원했던, 결코 그들이 희망했던, 결코 그들이 소망했던 꽃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처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 자신들은 망했다라는 생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연단과 회복의 시간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신앙의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권면을 하지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면 몰라도 과연 지금 그 어려움과 문제에 맞닥뜨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하여 단 1%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망하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 이야기들을 온전히 받아들였을까요?
입술로는 선하다라고 고백을 할지언정 마음으로는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그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좀 잠시 해드리면요, 이제 큰애 찬유는 교회 오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보신 분들 아실 테지만 이제 교회를 딱 오면요, 이 본당 입구에서부터 담임 목사님 그 방 앞에까지 딸기 하면서 막 뛰어가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본당도 들어오고 그리고 꽃도 가서 만지고 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제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위험한 곳을 꼭 가더라고요. 찬유는 아직 그 계단을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단에서 이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 여기 로비에서 막 뛰어다니며 놀다가 꼭 그 4층에서 3층 내려가는 계단을 꼭 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알짱알짱 거리죠. 내려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두면 한 칸은 내려갈 수 있을지언정 한 칸 두 칸 내려가다가 그냥 계단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다치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찬유가 그곳으로 갈 때 찬유를 번쩍 들어 안고 안전한 곳으로 딱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찬유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떼를 부립니다. 왜일까요? 자기는 지금 저 계단에 가고 싶은데 아빠가 거기를 못 가게 하니까 막 떼를 씁니다. 막 얼르고 달려도 막 떼를 씁니다. 아마 찬유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저기를 가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은 지금 아빠가 자기를 데려놓은 거기가 아니라 저 계단, 신기한 곳,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아는 저는 그러나 그곳을 가면 아이가 다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제 모습이 제 아이를 향한 부모된 저의 선한 방법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각자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길이 다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심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길은 A라는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A가 아닌 이 B 혹은 C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A라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B 혹은 C라는 길이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크고 높은 의로운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 찬유는 지금 자기가 거기를 가는 게 마땅히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그게 자기의 욕구이며 원하는 모습이지만, 부모된 저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안전한 것으로 오는 것이 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찬유를 들어서 옮기는 것처럼 그 가운데 찬유는 참 불편해하겠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길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걷게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두려움이, 상실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보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생각하시는 그 길이 더욱더 크고 더욱 높고 더욱더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많은 갈팡질팡한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혹 정치적으로 포로된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아도
어떠한 영역에서 포로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든 금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미래, 물론 시간적인 미래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은요 반드시 우리의 현재의 삶에 반영합니다. 이 말은 지금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28장의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냐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괜찮아, 금방 돌아올 거야. 괜찮아, 포로였어도 금방 돌아올 거야. 여러분, 금방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숫자적인 70년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7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때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가운데 정착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포로된 자신들의 상황과 현실에 한탄했을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후회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금방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희 그 바벨론의 생활 속에서 정착민으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지금 이 포로의 시간들을 그들은 재앙의 시간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앙으로 여기고 좌절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나를 믿고 붙잡아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인즉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는데 자신의 그 후어살렘의 왕국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이 처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시간을, 현재의 그 상황을 재앙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은, 그 시간들은 재앙이 아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사진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4장의 사진을 순서대로 볼 겁니다. 한 장씩 보시면서 어떠한 사진인지 한번 같이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일한 사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물인 것 같으세요? 뭐 색종이 같지 않나요? 네, 색종이 같을 수도 있어요. 다음 사진을 조금 넘겨주시겠어요? 자, 어떤 것 같으십니까? 약간 코끼리 같지 않으세요? 코 있고 상하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꽃이죠. 다 마지막 사진. 네, 이 꽃입니다. 이 꽃. 자, 우리가 이렇게 멀리 볼 때는 꽃이구나라고 알지만요, 이 한 동일한 사물을 아주 가까이서 확대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때 깨닫게 되는 영적인 사실이 또한 있어요. 한 번 더 좀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을 들으시고 한번 자신의 눈을 한번 싹 다 덮어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손을 내리지 마시고 한 10cm 정도 한번 떼어보세요. 좀 뭔가 보이지 않나요? 앞에 뭐가 보이죠? 손을 한번 치워보세요. 다 보이죠? 자, 이것을 왜 했냐면요,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가 너무나 크고 우리의 시선을 다 가려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앞에 도우실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과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가리우기 때문에 손으로 눈을 싹 다 가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고 답답하고 소망도 없고 두렵고. 그러나 우리가 손을 떼고 내렸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만 확대하여 집중하면 모르죠.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 집중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그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포로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포로라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포로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싹 다 덮어버렸다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은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라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며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묵상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것 같아요. 물론 객관적인 분석과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와 상황 자체만을 너무나 집중하며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처럼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후회입니까? 혹은 어쩌면 지나간 시간과 사건에 대한 후회입니까? 그러나 포로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현재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모중앙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이 해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소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과 평안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과 평안을 붙잡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에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을 붙잡는 그 답은, 그 비결은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찾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하며 찾을 때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시간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과 생명을 잃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너희가 포로로 살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대충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충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거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전히 포로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들며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답답하여서 혹은 그 시간에 적응한 나머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자기들을 포기했다라고 오해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당위성조차 잊어버리고 무기력한 포로된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포로에 적응하여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간은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죽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몸은 살지언정 그들의 존재 자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시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대인의 삶을 보면 참 매우 바쁩니다. 정말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각각
무엇인가로부터의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강한 박해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포로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영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게 되어지는 포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자신이 포로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로부터의 포로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나는 그 시간보다 다른 것들이 나를 붙들고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호흡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당위성과 목적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 있을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사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전에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관계, 그 영적인 성장, 영적인 그 강건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날로 날로 굳건해지며 경건의 능력이 있으며 영의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상에 찌들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찌들어 있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호흡이 있어도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갈 수밖에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모습과 허물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속물이 되어주셨죠. 14절 말씀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짓된 이야기들, 사단의 속삭임, 영적인 그 속삭임, 유혹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그 영적인 원동력이 언제이십니까? 혹 10년 전, 20년 전, 혹 지난 부흥회 때, 혹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부어주기를 원하실까요? 매일매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이만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래 왔구나 선물을 줄까 했는데 그냥 휙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만만쩍. 사랑하는 금호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을지언정 하나님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노래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